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에 순응하라는 거센 압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굉장히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을 사용하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건 거의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기계 종류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집착을 잘해요. 그리고 낯선 기계를 보면 모든 기능을 다 알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딜 정도예요. 제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 가족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휴대폰을 많이 만지는가 봐요. 근데 휴대폰을 만지다 보면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공부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회성도 떨어져요. 근데 말이죠, 이 방송에, 인터넷에 이런 데 보면 새로운 휴대폰 나오면 막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내 거 그동안 쓸 때는 굉장히 부족함 없이 썼는데 저게 나오고 나서 보니까 내 건 이게 굉장히 허술해 보이는 거죠. 내가 그 기능들을 다 쓸 것도 아닌데 왠지 저것을 가져야 더 좋을 것 같고 저기 없으면 왠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눈을 감으려고 해도 인터넷 열면 광고가 팍 뜨는데 그게 떠요. 길을 가다 보면 광고가 사방에 붙어 있고, 텔레비전 틀면 꼭 그 광고가 한 번씩 지나간단 말이죠.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갖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걸 가지고 있으면 왠지 더 좋을 것 같고,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또 뭔가 좀 있어 보일 것 같은 생각들이 조금씩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약간 사회적으로 나고자 같은 인상을 받도록 광고들이 약간 그런 뉘앙스를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인 나고자인가? 이런 계속 충동질을 자꾸 받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충동이야 이렇게 알면서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계속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구역질나 저런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쿨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숨어서 하면서도 부끄러워했던 과거의 그런 행동들이 요즘은 인터넷에 대놓고 방송으로 내보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막 클릭을 하고 막 해가지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굉장히 그 사람은 인터넷에서 유명 인사가 돼요. 그리고 계속 하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돈을 얼마 벌었네. 어떤 차를 타네. 이런 얘기들이 쫙 돌면서 우리가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유혹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나는 너무 고리타분한 것을 찾는 것 같은 생각이 들다 보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런 현상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떤 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걸까? 오늘날 이런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뒤에 여러분, 거기에 사상적인 배경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인권운동이 엄청나게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권리, 인간 존중,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던 것이 요즘에는 큰 이슈가 됩니다. 인간의 존중, 인간 중심, 인간의 자유, 이런 사상들은 인간의 최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간 존중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해요. 인간은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셔서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하거나 사람이 잘 되게 하신다면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움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분이에요. 거추장스럽거나 불편한 분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이런 세상의 사상과 그 유행, 이런 흐름이 쫙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찝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런 유행, 이런 흐름, 여러분 이런 것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는 우리가 찾은 로마서 뒤쪽으로 갑니다.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풍조란 단어는 유행이란 단어와 바꿔도 돼요. 온갖 교훈, 풍조, 거기에 밀려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밀려다니는데 거기에 같이 밀려다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라브리라는 그 공동체를 창설하신 그 프란시스 셰퍼란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이분은 미국 분이신데 1912년도에 미국에 태어나셨고 지금 당연히 돌아가셨죠. 기독교 변증가로서 당대 최고의 그 변증가로 아주 손꼽혔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는 신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신이 없다. 난 무신론자다. 그리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인간은 모른다. 그게 뭐죠? 불가지론. 신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불가지론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17살 때 기독교인이 됐는데요. 이 17살 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도대체 진리가 뭐냐? 내가 그렇게 철학책을 많이 읽고 신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신이 없는 걸까? 확증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니까 성경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쫙 읽다가 성경책과 자기 자신이 여태껏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배경, 철학적인 사고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철학책을 덮어버렸어요. 내가 여태껏 몰랐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철학보다는 성경이 더 합리적이다. 내가 궁금했던 것에 대한 답을 철학에서도 줬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주는 답이 더 합리적이다. 그걸 깨달았대요. 6주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읽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경종을 울렸던 것은 창세기였습니다. 내가 들어보았던 어떤 종교의 가르침에서도 어떤 철학자에게서도 찾을 수 없었던 참된 해답을 창세기에서 찾았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도 성경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성경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른 답을 주는 가장 정확한 설명을 주는 책이다. 그는 이 확신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최고의 변증가로 활동을 하지요. 평생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늘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그 은혜로운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찾아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우리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자. 그래서 라블이라는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살다 보면 참 인간적인 냄새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근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말씀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아보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브리 공동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 라고 말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세대를 부러워한다. 부러워하기 때문에 본받는 거죠. 이 세대를 흉내내려고 하는 거죠. 이 세대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그쪽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쪽에 좋아 보이니까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고 그걸 흉내내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큐티를 신명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를 쭉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말씀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모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그 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그 지역의 풍습을 따를 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쭉 얘기하고 또 노래를 지어 가르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주 큐티 내용 중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7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족속들이 어마어마한 족속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히타이트족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히타이트 민족은 아주 엄청난 기원전 1800년부터 1600년까지인가요? 그 당시에 아주 그 당대를 주름잡는 어마어마한 민족이에요. 그 당시 문화를 주도하던 민족이고요. 어마어마한 민족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지죠. 그 민족이. 그래서 아직도 미궁 속에 빠져 있어요. 그 민족이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그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히타이트 민족이 있는 그 지역이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에서 사막만 보고 다 살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집트에서 큰 문명을 보고 살았죠. 그렇지만 40년 동안 지나면서 광야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보니까 도시들이 막 거창한 거예요. 문화가 찬란하고 막 음악회, 콘서트, 뭐 무슨 연극장이 연극 잘하고, 건물들 화려하고 막 정말 사람들 옷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거기에 초라하게 40년 동안 한 벌 옷 입고 살았던 사람이 쭉 들어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에 녹아버렸어요. 초장에 전쟁을 열심히 해서 많은 땅을 정복하고 나가지만 결과적으로 그 땅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그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어하고 흉내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도 역시 그 문화를 바라보면서 본받고 싶어 했어요. 우리도 큰 집 살고 싶어. 우리도 좀 방이 더 많은 그런 집에 살고 싶어. 우리 차도 조금 더 괜찮은 걸로 바꾸고 싶어. 우리 차 벌써 10년이나 탔거든. 우리 차는 20년 넘어. 이건 너무 부끄러워. 옷이 1년 전에 옷을 또 입게 됐어. 올해 새로 사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다 새 옷을 입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느꼈던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순간, 놓쳐버리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이 부럽고 본받고 싶었고 따라하고 싶었던 거죠. 흉내내고 싶었던 거죠. 그들이 입는 옷을 나도 입고 싶고 그들이 쓰는 모자를 나도 한번 써보고 싶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나도 가져보고 싶은 게 그들의 욕망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쫓겨난 백성들, 그 히타이트를 비롯한 7 족속들이 그곳에서 멸망당하고 쫓겨난 그것처럼 역시 이스라엘도 똑같은 자리에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벌을 받죠. 먼 훗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대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들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오케이. 도움이 안 된다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세대. 모든 윤리가 파괴되고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상대적 가치관만 남는 세대.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셨죠. 얘들아,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전해줬더라면 그들은 아마 제 가운데서 울면서 회개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구나.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 훨씬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다른 곳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데요. 좀 더
좀 더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첫 번째, 지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두 번째,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시간을 절약하면서 살아야 된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금 바로 오늘 이 자리는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에도 읽었던 말씀이니까 빨리 지나가자. 이게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왜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17절.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뭔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가장 상징적인 그런 물건입니다. 술은 우리에게 즐겁게 해주고 괴로움을 잊게 해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묘약입니다. 인류 역사상 술이 떠난 적이 없어요. 모든 민족과 문화 속에 항상 술은 존재해왔어요. 이 술을 마시면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죠.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마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술에 취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각이 둔해져서 세상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말씀은 함께 예배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의 내용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라고.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책을 받으면 그 직책이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아지는 자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 사장님이 되셨다. 그럼 사장이 되면 모든 직원들을 내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자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긴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겠죠.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겠죠. 그래서 집사가 됐다면, 권사가 됐다면, 목사가 됐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이분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는 건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섬기지 않고는, 내가 물불 끓지 않고는, 상대방을 올려보지 않고는 내가 결코 그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서 사랑한다? 잘 모르겠어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로마서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대의 악한 모습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살아가는,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 묻은 거울은 아무것도 비출 수가 없어요. 그 때를 다 닦아내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우리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흉내내라고 하고 따라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흉내내지 말라고. 주님, 이 시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만 본받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본받게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